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제1세대 철학자 두 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 두 분은 똑같이 북한의 평안남도 출생입니다. 또 똑같이 일본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태어난 연도도 1920년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수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또 기독교 정신의 대학인 연세대학교, 또 숭실대학에서 평생 퇴임할 때까지 철학의 교수였습니다. 한 분은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평안남도 대동 출생이시고요. 또 한 분은 안병욱 교수님이십니다. 평안남도 용광 출생입니다. 두 분의 차이점도 많습니다. 안병욱 교수님은 동양사상 쪽에 더 많은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상과 흥사단 활동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유명한 서예가 구양순체의 글을 익힌 그런 서예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97세인데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서양 철학 사상을 공부를 더 많이 하셨죠. 그리고 장로님이십니다. 96세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또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예수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 한간에 숨어있는 글을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시죠. 자, 이 예수라는 책의 맨 뒷부분에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왜 이 책을 썼는지 김형석 교수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책과 더불어 살았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가 대단한 독서의 국가였다. 그러나 문예 부흥을 탄생시켰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독서 국가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 국가 중에서 제2선으로 물러서고 있다. 러시아는 근대화에 뒤처지면서 독서의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 독서의 결핍이 후진 사회의 요인이 된 것이다. 동양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일본이 대단한 독서 국가이다. 그 결과로 지금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 국가로 성장을 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독서 부흥의 시기를 갖지 못했다. 책을 읽는 사회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았다. 그러나 컴퓨터와 휴대폰 그리고 영상 문화가 등장을 하면서 정신적인 고전은 외면당하고 있다.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 정신적인 영향의 부족이 우리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흔으로 오래 남을 것 같다.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얻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 인간적인 영향은 턱없이 모자란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기에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적고 소리 없는 깊은 섬김이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의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 적어져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지 않는 민족, 제2, 제3의 후진국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민족은 점점점 퇴보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없다면 그 국가는 아주 천박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새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리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개인이 되고 마는 것이고 국가가 되는 것이다. 오늘 저는 행복의 비결은 배려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행복의 비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또 계속 3주째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행복의 비결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배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순간,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 내 가슴 속에 늘 남아있는 좋은 추억들은 다 정말 힘들 때 누군가의 배려를 받았던 순간일 것입니다. 잔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려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니 누구일까요? 그렇지 않은 다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 상담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배려만큼 삶을 풍성하게 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이 배려를 받아본 사람만이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이 이게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자녀가 되길 원하는 부모님은 자녀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배려의 사랑을 베풀어서 훌륭한 제자를 키워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배려의 사랑, 그것이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죠. 실패했습니다. 의욕을 상실했던 제자, 절망하고 낙심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베푸신 이 배려는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배려, 그 사랑의 기술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배려는, 따라하세요. 배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실패한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 실패하는 것, 전부 다.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문제, 인간의 실존이 뭘까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악하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럴 것 같아요. 넘어지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존재,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호언장담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나중에는 저주하죠. 나중에 어때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4절부터 75절은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은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따라해 주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주님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했죠. 그의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의욕도 상실했습니다. 얼마나 의욕이 상실됐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특별히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넘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작은 여종, 작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앞이 아닙니다. 한번 구약성경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평범한 한 병사의 아내 앞에 쓰러집니다. 큰 여왕이 아닙니다. 평범한 병사의 아내 앞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상대방이 유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실패 뒷면에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실패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본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공격을 하는 세력, 악한 악령의 세력, 이단의 세력, 이 같은 세력이 숨어서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이단의 세력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때요? 흔들어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악령의 세력들 밀가부르듯 가롯 유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실패한 사람이나 쓰러져 허우적대는 사람의 뒷면은 잘못된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이유의 뿌리,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 자꾸만 반복해서 범죄하는 이유,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인간의 실패, 인간의 고통, 인간의 질병, 인간의 가난, 저주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야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은 스스로 회복하고 일어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인간은 무능한 존재로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발걸음을 또박또박 걸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지 내 스스로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자신감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꿈도 사명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죠. 누가 와서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큰 손이 우리를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큰 손이 어때요? 건져내는 거예요. 인간 너무나 인간을 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베드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포기하려는 인생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 두려움, 근심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실패는 풍성한 미래를 위한 토대입니다. 인간의 넘어짐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인 것이죠. 썸너 레더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성공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성공은 실패와 좌절, 때로는 커다란 불행 위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 당신의 실패는 가장 빛나는 성공의 토대임을 명심하라. 필요한다면 슬퍼해도 좋다. 다만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은 사실은 어때요? 축복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약점이 더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돼? 왜 일이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지속돼? 여러분, 그거는 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모든 각종의 어려운 일들은 다 복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주려고 한다면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관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경청은 너무 중요하죠. 세 아들을 참 성공적으로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세 아들이 다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이 승부욕이 너무너무 강한 세 아들은 한데 모여서 자신이 늙으신 어머님께 뭐를 선물할까 해가지고 첫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어머니께 커다란 집을 지어드려야지. 둘째는 난 어머니께 운전기사가 따른 최고급 승용차를 보내드려야지. 셋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모두 다 나한테 졌어. 우리 어머님은 성경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요즘 시력이 약해져가지고 성경을 잘 못 읽으시잖아. 그래서 나는 성경을 전체 내용을 모조리 암송하는 갈색 앵무새를 사드렸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 12명이 12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 갈색 앵무새를 성경을 암송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야. 그 갈색 앵무새를 훈련시키는데 훈련비로 1년에 10만 달러씩 10년이나 기부금을 내야 했는데 난 전혀 아깝지 않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이제 어머니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앵무새는 하나도 틀림없이 척척척 다 알아서 성경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얼마 후에 이 어머니는 세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째 아들이 받은 편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야, 내가 지어준 집은 너무 크구나. 내가 사용하는 방은 오직 한 개인데 온 방을 다 청소해야 하니 정말 힘들구나. 둘째 아들이 받은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둘째야, 난 이제 여행 다니기엔 너무 늙었어. 난 항상 집에만 있기 때문에 그 최고급 승용차를 탈 일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보낸 그 운전기사는 무례하기도 짝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보낸 어머니의 편지는 상당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막내야, 역시 이 늙은 어미의 속내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우리 막내밖에 없구나.
내가 준 그 새 닭고기 정말 맛있게 먹었단다. 안 웃는 사람은 뭐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머가 담긴 얘기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죠. 배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인간 스스로는 회복하고 일어날 수가 없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해서는 잘 관찰하고 경청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배려는 뭘까? 예수님은 배려를 어떻게 했을까? 따라하세요. 배려는 과거를 치유해주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 배려는 뭘까? 과거를 치유해주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그래서 미래의 세계가 아름답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배려다 그랬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과거, 베드로는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억하는 실패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을 때 얘기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냈는데 아무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자,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았죠. 그때 경험 볼까요? 그물이 다 찢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뒤에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기를 잡을 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하나의 실패가 있었고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 또 하나, 숯불을 쬐면서 한 계집종에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 숯불이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이 있고 숯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분해했죠. 3번이에요. 부인이 3번.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능력 앞에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는 이런 베드로의 과거를 치유해주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는 놀라운 이 4가지의 실패를 어떻게 예수님이 마무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그물이 찢어졌던 것을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따라하세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다 찢어졌던 경험인데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다 찢어지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그물이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였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희망찬 미래를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희망찬 미래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숯불의 기억입니다. 숯불. 이 숯불의 기억을 우리 주님은 숯불로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숯불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죠. 계집종 함께 숯불 앞에 불 쬐고 있다가 부인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는 것입니다. 숯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3번이란 고통스러운 숫자의 기억입니다. 숫자는 숫자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또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세 번은 묻습니다. 따라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부인한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보듬어 안아준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해부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서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습니다. 이 세 번이란 고통스러운 숫자의 기억이 베드로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시 용서의 확신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단에게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동시에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막 다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뭘까? 배려는 사랑의 깊은 마음이다. 따라하세요. 배려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려는 배려를 받아본 사람만이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를 경험했던 베드로,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베드로는 전생애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죠. 기독교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고기를 잡던 이 어부는 예루살렘 그것을 뛰어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영의 아들인 마가 요한을 제자로 키우게 되죠. 그럼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제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중도에서 속썩이고 포기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 가려고 할 때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퉈서 갈라섰던 이런 불화의 원인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베드로에게 맡긴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실패한 마가를 끌어안았습니다. 마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통역을 누가 했느냐? 마가 요한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이 통역했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고스란히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키워낸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의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이고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훌륭한 선생, 스승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늘 부족함만 한 저 세상에서부터 우리 모두 다 참 행복의 비결은 뭘까? 배려입니다. 배려. 아름다운 배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많이 배려해 보십시오.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